이제 요와 압살롬이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왕위에 다시 오르는 이렇게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쟁, 그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그죠? 특별히 그 중에 그 독재성을 띄웠던 군주 국가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다윗 왕하고 압살롬 부자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백성들은 어느 일면에서 보면 모두 다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들이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들인가를, 연약하고 중심이 없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를 그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속에 있는 죄악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결과가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그 가슴 아픈 사건들, 가슴 아픈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것은 요 근련에 와서 교회 속에도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참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구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들이 패한 줄 알고, 자기들의 모반이 실패되어진 줄 알고, 그 모반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죽은 줄을 알고 그들은 이제 각각 도망하여 흩어졌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압살롬을 쫓던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압살롬을 쫓던 무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변론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었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냈다. 우리는 이 왕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 회복과 그 건국되어졌고, 더군다나 왕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되어져 갔다. 그런데 우리가 압살롬에게 그만 미혹을 당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왕을 모셔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그 죄를 범하였는지. 그 다윗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었어요.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다윗은 다윗을 쫓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외로운 망명길을 떠나야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을 분명히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다윗을 모반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그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고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명예와 특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압살롬을 죽여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저버리는 행위였어요. 그것은 다윗 왕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던 그들을, 그 기름 부음은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줬던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고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두 다 범죄한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죄가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다 다윗에게 패한 결과가 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패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는 범죄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그 결과라고 하는 것 잊지는 않을 거예요. 잃어버렸던 왕좌는 물론 그의 백성들을 이제 되찾아서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머물렀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보상하는 회개의 모습,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이 행사도록 하고 남의 일에 남의 그 주장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동조했던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였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의 마음. 다윗은 이제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실제 전쟁엔 누가 나갔어요? 실제 전쟁에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들과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했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기는 했지만 실상은 압살롬을 죽이도록 만든 그 사건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이제 그 승자의
그러한 명광이 주어질 수 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는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도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어야 되고 백성들이 세워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잠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주어진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의 겸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의 인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11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까지 들렸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지체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라고 하시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에 있어서 항상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중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였죠. 압살롬을 모범에 가담했던 장군이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오히려 요압을 이어서 요압을 대신해서 등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이미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제사장들이었죠. 그렇죠? 이 예루살렘의 10지파는 다윗의 황궁에 대한 일을 결정하였지만은 유다 지파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윗은 이들을 얻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어떤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모반을 할 때에도 그를 돕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반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백성들과 더 그 가까이에 있는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마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죠. 그 다음에 다윗의 황궁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 그리고 아마사의 도움을 얻은 반면에 참 다윗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왕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이 그 앞에 달려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16절부터 23절에서 보게 되는데 시므이죠. 시므이. 그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 앞에서 돌펠매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그죠? 그가 이제 왕이 다시 자리에 오른다, 압살롬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와서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를 거저 제공하고, 그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그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요. 1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로요.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대접하나이다. 그랬더니 자기의 잘못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왜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있었던 아비새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그죠? 참 자기의 잘못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직접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죠. 뭐라고 말하죠? 왕이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냐 하고 대답을 줍니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사람인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동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되겠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무능해 보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